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CBS 성사학당 요셉반을 맡은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입니다. 요셉을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요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요셉이 가졌던 축복, 요셉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성품, 요셉이 가진 꿈과 비전 이런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하는 첫 시간이에요. 네. 출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자, 좋은 학생들이 왔나 보자. 오태근, 네. 네. 김상훈. 네, 안녕하세요. 네. 두 사람은 코미디언이? 네? 아, 저희 가수입니다. 가수. 예. CCM 가수. 네네네. 뭐 유명한 곡이 있어? 아, 유명한 곡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네, 오늘 얘기하다 보면 송수학당 그냥 지나갑니다. 나중에 난 만나서 밥 먹으면 얘기하자. 예. 네. 어떻게 일찍부터 얘기할까요? 아, 예. 김미란.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가워요. 네. 방경님.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가. 방경님. 네. 나는 이름 보고 박경님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어떡하면 좋아. 아, 네. 요셉 그러면 저는 언제나 소년이 생각이 나요. 유관순 그러면은 할머니일 텐데 누나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처럼 요셉 그러면은 꿈꾸는 소년이 생각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셉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요셉 그럼 일단 총리. 총리, 애굽의 총리. 네. 애굽의 총리. 네. 요셉 하면 요셉 하면 저랑 많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네, 우선 일단은 꿈이 많다라는 거. 꿈이 많다. 예, 저도 꿈을 많이 꾸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뭐 여자가 많았잖아요. 유혹이 많았잖아요. 저도 여자의 유혹이 많았어요. 유혹이 많았다. 예, 예. 네, 유혹이 공통점이 많았다.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잘 이긴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이게 지금 상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데요. 네. 요셉이 굉장히 미남이었나 봐요. 미남이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유혹했고. 요셉, 네. 요셉. 왜 날 불러? 우리 요셉 요셉. 하면 저는 채색옷이 생각나요. 채세고, 네. 채세고. 아마 다음 시간 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요셉 하면 우리가 그 제일 아름다운 이미지인데, 저도 꿈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릴 때 제 가슴에 심장을 쪼갠다고 한다면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또 우리 한민족. 나는 대한민국 그러면 눈물이 나. 그래서 내 심장 한쪽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꿈이 있어요. 이것을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한소망이라고 그러거든. 한국의 소망이야, 그지? 아, 그게 한국의 소망이야. 한국의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 그런 뜻이거든. 여러분들도 꿈이 있었을 것 같아, 그지? 네. 좀 뭐 길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꿈을 꾸었어, 어릴 때부터? 어렸을 때는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게. 과학자. 예, 뭐 이렇게 뭐 만지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만지고, 네. 그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 우리 때는 왜 다 꿈들이 대통령이고 장군이고 허무맹랑. 다 과학자고 그랬는지 몰라.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네.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요.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 네, 하나님이. 예. 네. 네. 주인공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 거의 꿈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요.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문을 딱 잠그고요. 거울 앞에 서요. 드라마며 이런 텔레비에서, TV에서 봤던 어떤 장면들을 우는 장면이면 우는 장면 따라하고요. 재밌는 장면이면 재밌는 장면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를 쓰시고 계십니다. 지금 탤런트에? 네. 나 코미디. 목사님, 선생님. 네. 어디에 나와? 지금은 쉬고 있고요. 네. 지금 한 3, 4년 전에 왕의 여자. 왕의 SBS 여자. 왕의 여자에서 천목이라는 역할을 아주 재미난 역할을 했죠. 네, 그랬어요. 나중에 돌려볼게. 네. 어떤 꿈을? 저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네. 네. 어울린다. 진짜 어울리네. 네. 다소곳하고. 예. 저는 어릴 때 목사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네.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솔방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솔잎까지 꺾어 놓고 설교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 시간에 요셉의 꿈에 관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태어나는 요셉, 이 청고마비의 계절에
천고마비가 뭔지 알죠? 네. 천고마비. 하늘에다가 고약한 짓을 하면 온몸이 마비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였구나, 뜻이. 그거예요? 예, 적어야지. 시험 나와. 줄딱 치고. 그냥 적고 있어. 아유, 저거. 예? 그런데 이 고약한 집안에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어떻게 태어나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이 요셉의 가정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기조차 부끄러운, 참 창피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할 만큼 마음 아픈 그런 가정에서 요셉이 태어났어요. 잉거솔리라는 무신론자가 있거든. 아주 못된 무신론자예요. 닭상시계를 이렇게 5분에 맞춰놓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5분 동안 저주할 테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지금 벼락을 내려서 내 코를 불고기를 만드세요. 막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 불벼락이 내렸을까요? 아니면은 하늘에서 불벼락이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지. 그때 봐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고 탁 지나가서 그때에 테오도로 파크라는 학생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사랑을 5분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선생님의 시도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죽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잉거소레라는, 로버트 잉거소레라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본문을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익혀주고 싶지 않은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본문이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얘기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그 어머니는 라헬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 기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7년을 봉사했으나 7년을 수일 같이 여겼더라. 7년을 단 며칠 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할 만큼 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첫날 밤을 딱 치르고 나니까 새벽에 눈 뜨고 보니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눈은 찌그러지고 시력이 나쁘고 푹 퍼진 레아인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에 가가지고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게 없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라헬은 너무 이쁘니까 시집 잘 갈 수 있겠어. 근데 레아는 시집 갈 수 있을 그런 인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끼워 팔기 전략으로 이해를 보내는 거야. 1+1. 거기서 나온 거예요? 1+1 거기서 나온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끼워 팔기 전략에 의해서 여인을 둘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각각 여인들에게 붙은 그 여종들까지도 아내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넷이잖아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태어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두 여인 사이에 아기 낳기 경쟁이 막 벌어지는 거야. 아기 낳기 경쟁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내 아이가 누구에서 태어났냐면은 사랑받지 못하는 잘 못생긴 남편이 잘 방문도 안 해주는 레아가 스트레이트로 넷을 낳아요. 그러면서 늘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어떻게 한번 돌아오면 아기를 낳고 근데 사랑받는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아이는 루벤이라 루벤. 이 루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같이 성경책에 보면은 1번 해놓고 그 밑에 보면은 보라 아들아 이렇게 써놨거든. 내가 맏아들 낳았다. 봐라 하는 환호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성경에 보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날 보러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루벤의 이름의 뜻은 날 보러 와요 그런 뜻이에요. 날 보러 와요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거기서 나온 거군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야, 유명한 노래. 두 번째 네. 아들이 시몬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밤이면 밤마다 외로운 밤에 뭐 이렇게 사는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2번 그렇게 적혀있고 성경 저 밑에 가서 보면은 들었다, 들으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지. 어? 밤이면 밤마다 그리고 그런 거지.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그런 거야. 야, 오늘 유행가 많이 나오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밤에 뭘 했겠어요? 기도했죠.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아들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귀가 제일 밝은 사람. 들릴라야. 들릴라? 그래서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다 들려. 들릴라. 세 번째 아들 레위인데 이 레위라는 아들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나중에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제사장 지파 레위는 연합,
남편이 나하고 연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마다 이 소망이 담겨 있죠.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루벤, 시몬, 레위 그랬을 때에 아내의 그 소망이 남편을 향한 갈망 이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34절 창세기 29장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을 향하여 계속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 난 다음에는 이 레아가 깨달았어. 아하, 이제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낳은 아들이 유다라는 아들인데 네. 35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예. 액센트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기서 성경 읽을 때 악센트가 있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은 악센트가 뭐냐면 악을 쓰고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악센트가. 악센트, 악을 쓰고 읽어라. 그걸 쓰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남편을 바라보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거든요. 예. 이제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기 낳기 경쟁에서 레아와 라헬 사이에 4대 빵이 됐어요. 그러네요. 4대 빵이 됐죠? 4대 빵이 돼서 이제 너긋했는데 네. 그다음에 그러고 30장으로 넘어가거든요. 30장에 가서 보면은 둘째 아내 라헬이 남편에게 막 대들어요. 대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남편이 대들어요, 대들어. 남편한테 대들어 이제 그런 거죠. 대든다고 애기 낳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애기 못 낳아서 남편한테 좀 불평 좀 했으면 여보 나도 사랑하는 당신에게서 애기 좀 낳고 싶어. 예. 내가 어떻게 기도해볼게 이래야 될 텐데 대들어요, 대들어. 내가 하나님 이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아내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뭐라고 결정하냐면은 내게 여종이 하나 있으니 빌하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네. 이 여종을 오늘 밤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이걸 첩으로 맞아들이고 그에게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야. 단이란 얘기는 심판한다, 억울함을 푸셨다 그런 뜻이고 납달리라는 뜻은 경쟁, 이제 해볼만 하다는 거지. 둘 정도니까. 둘 정도니까. 그러니까 야구에서 4대 빵으로 가다가 2점 정도 따라 붙으면 해볼만 하잖아. 해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해볼만 하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네. 마음에 화가 있을 때에, 분노가 있을 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거의 예외 없이 실패합니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은혜를 먼저 채워야 되고요. 예. 성령이 떠났을 때는 성령을 먼저 요청해야 되고요. 가슴에 상처가 있을 때는 상처를 먼저 치료해야 되고 예. 은혜의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는 그 배터리를 채워야 될 때이지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대 2가 됐어요. 네. 그 이제 9절에 가서 보니까 레아가 이게 4대 빵일 땐 너긋했거든. 예. 근데 2점 정도 따라오면 초조해지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속에 야 너만 여종이 있냐? 나도 여종이 있다. 그래서 실바를 들여보내서 두 아들을 낳는 거야. 초조해지니까 이제 4대 2가 되니까 6대 2로 이제 늘려놓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 이 마다들이 좀 소년이 됐어요. 우리 좀 소년이 되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히게 들판에 나가서 합판체라는 걸 가져와요. 이 합판체를 가져오는 것은 이것은 불임치료제. 그때부터 이제 넷 낳고 레아가 아기를 못 낳고 있었거든. 네. 이 아이들도 우리 엄마가 지금 아기 낳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컸으니까 네. 알 걸 아는 거지. 아는 거야. 그럼 목사님 합한체가 뭐예요? 합한체. 합한체. 이 합한체라는 것은 그 왜 왕이 있는 그게 출연했으니까 알잖아. 예. 왕들이 아기 낳기 경쟁을 하잖아. 그 부인들에게서. 그렇죠. 예. 그때 보면은 이제 자기는 아기 낳기 위해서 보약을 막 먹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자는 아기 못 낳도록 부적을 막 갖다 붙여. 아, 예. 마루 밑에 갖다 묻히고. 이 합한체는 보약과
부적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민간요법이야. 그게 보면 가지과에 속하는 오렌지색의 아주 그 열매, 그걸 먹으면은 불임이 치료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 남자가 먹으면 정력제라고 생각해요. 오. 그다음에 구할 수 있나요? 이것을 내가 먹으면 상대방의 아기를 못 낳는 이런 이제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네. 그 라헬이 그것을 청구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내 남편 뺏은 게 모자라서 내 아들이 가지고 왔던 합 한 채까지 뺏으려고 그래? 오. 아, 라헬이. 말은 바로 해야지. 이번 해야죠. 삐뚤어져도. 왜냐하면 남편을 뺏은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지. 그렇잖아요. 끼고 팔기 전략에서 그렇지,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도 막 분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합 한 채를 라헬이 받고 며칠 동안 이 언니에게 남편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이남 일녀를 또 낳게 되는 거예요. 또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대 2가 돼요. 8대 2가 되는 거예요. 8대 2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 정말 짜증스럽죠? 어떻게 아우,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렇게 허물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 그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이런 요셉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30장 22절에 보면은 드디어 누가 태어나는 거 아니?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대 2가 되었을 때에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더하기란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네. 그거 보면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요셉은 같아요. 인생이 평생 남을 축복하는 남에게 더하기가 되었던 그런 인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교회에 갔어요. 예배당 가서 봤더니 전신만시 십자가잖아. 앞에도 십자가, 창문도 십자가, 들어가는 데도 십자가,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십자가 있네. 그러니까 엄마 교회 오니까 더하기가 많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고 애기야, 예,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예수님은 더하기시란다. 교회는 더하기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자기 형님들에게 더하기가 되었고 요셉은 자기 가족들에게 더하기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나중에 들어가면 보디발의 집에 더하기가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서 절망했던 정치가들에게 더하기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과 세계를 살리는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이네요. 이 요셉은 더하기 인생이에요. 더하기 인생. 더하기.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 인생을 보면은 뭔가 더하기를 당해요. 근데 요셉이 네. 12아들 가운데 장남이 되잖아요. 이게 장남이 아닌데 11번째 아들인데 네. 장자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루벤이 나중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하게 돼요. 침상을 더럽히게 됩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건 페루나가 있더라도 이런 페루나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CBS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어. 날라리야, 완전히. 완전히 제비족들. 제비족들. 요런 어떤 집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12아들에게서 12지파가 되잖아. 12지파. 요럼 다섯, 요럼 이제 열이야. 네. 12지파가 되는데, 이거 보세요. 요셉에게 2지파를 줘야 돼. 장자에게는. 2몫을 줘야 돼. 네. 그러면 아들이 12인데 2몫을 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레위를 12지파에서 빼내.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 만들어서 지파의 몫을 안 줘. 그건 제사장이야. 목사 집안을 만드는 거야. 교인들이 11조로 먹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11지파가 됐잖아. 그렇죠. 근데 요셉이 2쪽 내가지고 요셉을 또 2지파로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셉이 2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2아들을 통하여 한 지파씩을 맡게 함으로써 12지파를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줘요. 어떤 방법으로 줘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이 12지파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참 큰 어려움이 있는, 참 이런 아픔이 있는 그런 지파들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다듬으셔서 이 지파를 인도해 가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입고 들어가는 옷에 보면 3명,
3명, 3명, 4줄로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12지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12지파를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다 받아서 대제사장이 12지파를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렇게 허물 많은 12지파지만은 대제사장의 그 옷에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허물도 많고 상처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하기 그지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심장 속에 우리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날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야.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야. 행여나 잊어버릴까 봐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볼펜으로 쓴 게 아니에요. 조각칼로 십자가의 못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어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이런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러냈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로 보면 허물이 많잖아요. 12지파도 보면 허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인들이 많이 나와.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한결같이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면 다 흠 많고 상처 많고 모순투성이의 여인들이었어요. 다말은 이게 참 이런 얘기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참 아픔이 있네.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아요.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걸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인거솔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구원의 족보를 만들어가는가? 바로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도 이런 멋진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 영웅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그대로 노출시킴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모순투성이 죄가 많은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될 성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이 기록했다면 그렇게 기록했겠어요? 멋있게 거기다가 나쁜 거 빼고 좋은 거 집어넣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게 성경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지금 복잡한 상황 막 8대2 막 뭐 11대1 막 이러면서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태어났고 가정 환경도 지금 막 그 큰형이 막 엄마를 이루고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신앙이 있었나 봐요. 요셉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 요셉을 형용하는 어쩌면 유일한 형용사처럼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뻐하셨대요, 하나님? 그러게. 하나님이 이뻐하기로 작정하신 거야. 김미란이를 이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우리의 약점과 허물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꼭 우리는 무엇 때문에 because of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in spite of.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번 작정으로 해서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요셉 이야기. 제가 더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으면 또 뭐 시간 많으니까. 이 얘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에 닿는 얘기라든지 또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들은 좀 더 물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 있으시면은 뭐든지 편안하게 우리 함께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제가 보니까 그 아까 그 참 야곱이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그 부인이 많았잖아요. 많았지. 정말 뜬금없는 질문인데 그 옛날에 그 성경에는 그 일부 다처제를 그 구약이 많이 나와. 허용했나 보죠. 아 저는 아내밖에 안 사랑하는데. 여보 사랑해. 에덴 동산에서 보면 에덴 보면은 한 남자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예. 그리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1대1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 외에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를 어떤 종교는 되게 보면 출가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집 나가면 가출이고 네. 이제 뜻을 가지고 나가면 출가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허용 안 하잖아요. 어떤 종교는 보면은 독신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예요. 어느 정도 도덕이 윤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1대1의 만남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1대1을 벗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얼마나 많은 복잡한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가정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이제 완성해 가면서 특별히 레위기 18장에 가서 보면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얼마나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이렇게 쓰셨겠어요. 그죠? 그 당시는 이제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 몇 가지 안 되잖아. 예.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그 가까운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것도 나중에 허락하고 그랬지만 마지막은 그냥 허용을 하질 않아요. 자매도 안 된다. 두 아내도 안 된다. 일부 다투 생각하지 마. 근데 저 생각 안 합니다. 저 온이유에 온이유. 궁금한 거지. 궁금한 거지. 아브라함 때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허용하지 않으셨는데. 그렇지. 예. 근데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많이. 허용하고 그렇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네. 아, 그건 너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못 하고 지나는데 굉장히 그게 신학적인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야. 네. 약속은 둘이 아니야. 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림자인 이삭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약속은 구원의 진리의 약속은 천당 가는 길은 둘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은 쫓아내는 거야. 약속이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 외에 어떤 아들도 약속의 아들로 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허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12아들은 구원의 약속의 그림자가 아니라 구원 공동체인 교회의 그림자예요. 교회에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실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착한 사람들을 모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떤 인자한 아버지가 문제투성이 말썽아 페루나를 자꾸 치료하면서 그 아이를 만들어 가듯이 그런 허물 많은 약점 많은 인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12아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야. 그 12아들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신다. 인도하신다. 한 번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신다. 내 약점보다 하나님 사랑은 크다. 이걸 보여주는 게 12아들이야. 그러니까 허물 많은 집안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는 걸 허락하는 거야. 구원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네. 그리고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사랑하셔서 끝내는 성공했잖아요. 네. 그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고 선택하셨기 때문에도 그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았어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내가 꾼 꿈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대가를 지불했어요.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네.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막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 꿈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야. 꿈이라는 씨앗을 땅에다 심고 그것이 싹이 나도록 걸음을 주고 그 꽃이 피는 걸 보며 환호하고 열매를 맺고 그 꿈을 통해서 이제는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꿈꾸어서 꿈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남 주는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 믿고 복 받아서 세상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하는 거야. 이제 그 요셉의 꿈은 시시한 꿈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꿈인가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펼쳐지면서 야 이것이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환호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저기 그 오늘 강의하신 걸 보니까 문제의 근원은 야곱인 것 같아요. 야곱. 이 야곱이 문제의 근원이야. 야곱 때문에 여러 여자들이 함께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데 남자가 잘해야 돼요. 그렇지. 남자가 잘해요. 남자가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크게 쓰시는 축복을 주시는 어떤 사람으로 쓰신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나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인물을 왜 선택하셨을까? 좀 잘난 사람들 맞아요. 에서는요 생기기도 멋있어요. 가슴에 털이 탁 나고 그리고 알통이 알통들통 나오고 몸짱이었구나. 산에 가가지고 뭐 짐승을 그냥 그대로 맨손으로 때리 잡아가지고 손으로 그리고 옷도 그 털옷을 딱 걸쳐 입고 그냥 호랑이 사자 그냥 곰목에 딱 걸쳐 나왔을 때 동네 여자들이 다 나와가지고는 애서 막 이랬을 거예요. 거기에 아마 제가 있었으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네. 그 그냥 부엌에서 이렇게 그 뭐 글보리나 떼고 엄마 치마 자르고 엄마 누룽지죠. 여자 같아. 이런 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졌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가지고 인기를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리는 이 축복보다 크지는 않다. 아멘. 이 복을 딱 붙던 거예요. 근데 약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좀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야곱은.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가족이 깨지고, 자기 엄마가 얘야, 너 이러다가 우리 집 큰일 나겠다. 너 멀리 가가지고 좀 이제, 숨어 있다 오느라.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죽는 것도 못 보고 천추의 한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꿈, 하나님의 약속, 이걸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런 목적이 선하다고 그래서 방법이 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목적이 선해도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것을 기다리면 될 텐데 네.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조금 하나님께서 연기를 시키면 못 기다려. 거기서부터 모든 실패가 오고 상처가 오고 우리의 꿈이 흠집이 나고 그러는 거야. 야곱을 어떻게 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지만 사실은 거기서부터 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못생기고 정말 별 번치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그렇죠. 그 사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온전한 의지를, 그러니까 온전하게 의지를 하려면 그 어떤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예. 의지하면 되지 뭐. 잘 의지하면 되지 뭐. 그러네. 그러네. 잘 의지하면 되지 근데 뭐. 그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지. 그럼요. 어려워요.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예. 그 믿음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내가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다. 저절로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구나. 한 번 믿고 나면은 그때부터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믿어지잖아. 아멘.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믿어지잖아. 아멘. 예. 밖에 나가서 안 믿어보려고 몸부림해도 이거는 이제 저절로 믿어지는 거야. 그렇죠. 예. 그때부터는 우리 지옥 가기는 영 걸렸어요. 예. 가고 싶어도 못 가. 예. 옆에 사람들하고 서로들 인사해. 우리 지옥 가기는 영 걸렸네 그래. 우리 지금 영어 불렀어. 거기서 보자고. 예. 지옥 천국에서 가고 보자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같지만 저절로 믿어지는 거야. 꿈은요, 내가 꾸는 것 같지만 꾸어지는 거다. 네. 그렇죠. 그렇죠. 꿈을 일부러 꾸는 사람 없죠. 오늘 밤에 내가 꿈 꿔야지. 그렇죠. 제가 이 꿈 꿔야지 하는데 안 꿔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오늘 밤에 행복한 여행을 해야지. 나 폴리를 지금 여행하는 꿈을 꿀 거야. 그거 꿈이 꾸지나? 그렇죠. 안 되죠. 꿈은 꾸지는 거야. 꿈을 꾸어지는 거야. 그러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 예. 이거는 저절로 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붙들어야 되고 그것을 확실하게 의지해야 되고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예.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요. 아니, 어쩔 때는요. 어쩔 때는요. 어쩔 때는요. 어, 이거 먼저 하고. 꿈을요. 예, 제가 먼저 할까요?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꿈인지 아니면 이게 내 생각에 의한 지금 내가 되고 싶어서 하는 꿈이었던 건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네. 계속 나올 것인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기 욕망에서 꾸어지는 것, 자기 지금 몸이 불편해서 꾸어지는 것, 생각이 복잡해서 꾸어지는 것, 맞아요. 악한 영향에 의해서 가위가 눌려지는 꿈, 예. 가위. 여러 가지 꿈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자꾸 생각이 나고 지워지지가 않고 또 꿀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 그리고 그 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네. 증거하는 데서 언제나 유익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분명한 흐트러짐이 없어. 내가 가가지고는 그냥 50도 술을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그런 꿈 꾸는 건 안 되잖아.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잖아. 그렇죠. 내가 예. 꾼 꿈이 성경의 네. 보증이 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네. 하나님 주신 꿈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 믿어져.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그런 꿈들을 꾸게 되면은 지워지지가 않고 자꾸 잊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경적인 근거가 생기고 나를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우리 가문이 복된 가문으로 가게 되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도록 하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경님이 아까 손들었었는데 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요즘 우리 세대에서 놓치지 않고 가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 네. 정말 나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있어요. 요즘에 악플들. 악플? 악플. 리플 하는 거. 네, 네. 막 아무를 사람들 막 긁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처 주는 거. 지금 이거 좀 요셉처럼 더하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악플 말고 선풀. 그 칭찬을. 칭찬하는 거. 예. 목사님들 격려하고 예. 또 그다음에 탤런트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가수 예? 힘을 줄 수 있는. 위드가 말이죠. 네. 내가 알아. 예. 롬 16인가 뭐 그런 노래 있잖아. 예, 그거 있습니다. 다 부르고 나면 사람들이 막 너무 좋다고 그러고 흥분하고 너희들 노래 부르니까 내가 막 가슴이 벌렁거렸다고 그러고 우와. 좀 이렇게 선풀을 닮은 그렇죠. 경림이가 맞아요. 그냥 TV 한번 나오고 나면 야 너 앞으로 너 희망적이다 야 네가 앞으로 잘 돼야 우리 민족이 잘 될 것 같다 야 그러고 막 선풀하는 거야. 근데 거기 막 그러잖아요. 너 코 수술한 것 같다. 아유, 정말 얼굴이 비조화해요. 막 이런 거. 정치인들도 너무 상처예요, 상처. 좀 정치인들도 좀 우리가 선풀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 요새 더하기 운동. 자, 이제 우리가 할 얘기 참 많지요? 네. 또 공부가 재밌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 요셉을 공부할 때에 네. 더 신나는 흥분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네.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쫙 다가오는, 물결처럼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